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으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여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려오시리니 누가? 주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네 번째의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죠.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 한반도 조그만 땅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위에 내 앞뒤 옆에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살게끔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실 것입니다. 어느 날 오시는데 주님을 만날 준비된 자들만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재림 때의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자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하시고 잠든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잠든 자들이 누구죠?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죽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잠든 자들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잠들게 하십니다. 잠든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소망이 없는 자, 불택자, 또 주님을 떠난 자, 주님 곁을 떠난 자, 이건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지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할 동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갔습니다. 같이 갔던 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서 내가 저곳에서 기도할 거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함께 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그 잠깐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만 하시잖아요. 벌써 교회 다니면서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졸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양심적으로 깨달아질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으니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해요.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이해를 돕기 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까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군가 얘기했죠?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소망이 없는 자는 그날에 슬퍼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잠이란 육적인 잠도 있어요. 육적인 잠. 또 영적인 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설교를 들어도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 깊이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잠들어 있어.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도 그게 예배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옛날 성경에는 뭐예요? 영과 진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가서 보면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고, 신명기 10장 12절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혼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오늘 현재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인분들보다 먼저 일어나요.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렇게 나와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어디로?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가 같이 만남이 됩니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 구름 속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뿌리는 인간의 소유나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물, 그것은 금방 소각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한 소망. 불신자들, 우리와 같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영원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망이요, 끝없는 소망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소망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보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초림 예수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 맞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왕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하는 왕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시는 예수님. 온 인류에게, 온 우주에게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곧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재림의 시기? 성경은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겠어요. 성령 안에서 삶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부르면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억망장자가 되어서 돈다발을 은행에다가 수월씩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했는데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고 하셨는데 다 포기하고 갈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부르신다면 저기에 밀어두지 말아야 돼요. 자, 애청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도 지금과 별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체부들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입니다.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 하던 것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달려올 수가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시겠는가 하고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곧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과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했어요. 또 3절을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애가 나오는 걸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지요.
그와 같이 피할 수 없듯이 애가 지금 출산에 가까워서 지금 아이가 나오려는데 그걸 부모가 야 다시 들어가라 하고 피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멸망이 호련이라는 거 뭐예요?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도적이 오는 때에도 그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는 것처럼 도적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 재림도 도적같이 생각지 않는 때에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는 그때도 갑자기 임하는 거니까요. 갑자기 오므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알고 싶어 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서두에 강한 표시를 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이 되냐? 그러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재림의 사건, 재림시의 사건들을 봅시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죠.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순간 죽었던 성도들,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주를 영접하기 위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이란 뭐냐?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우리 세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잔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겠지만은 하나님에겐 불가능이라는 없으신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수십 년 됐다 할지라도 정말 살점 하나 없이 다 백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해골떼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또 100%를 믿고 가는 겁니다. 둘째,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분명히 여기 그 후란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김재영서 성경을 보면 같은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나 그 후에 이 말씀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 후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후를 말합니다. 저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죽었던 잠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인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을 같은 동일한 규절이죠. 4장 17, 18절을 바른 성경을 봤더니 바른 성경이 또 이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봐야 되고 성경책도 수종류입니다. 이 같은 성경 해석과 같은 성경을 보면서 여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고 저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해서 다 보면서 묵상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휴거 사건의 구체성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휴거가 있기 전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응? 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는 소망을 빼면 없잖아요. 소망. 응?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 있을 것인가? 휴거. 성경을 보면 휴거는 환난 후 있게 된다고 했어요. 환난 후라 그랬어요. 환난 전이 아닙니다. 환난 후에 있다. 이는 초대교회의 전통 보수신앙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환난 후라 그랬어요. 뭐가? 휴거가. 많은 성경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각자 이렇게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는 어떻다 하든 골자는 얘기 안 않고 제가 택한 말씀으로 다른 분은 어쨌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존경하는 박형용 박사님께서도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박형영 박사님이 받은 제자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무천년주의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뭐 그걸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휴고를 환난, 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았던 데살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그날에 순간적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끌어올릴 때에 변화체가 돼요. 일치에 변화가 됩니다. 변화체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입니다.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3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그러나 3장 36절 가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다 구원이 아니에요. 애청자 여러분, 성도의 변화체, 이 변화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두가 다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가 되면 밝혀질 일이죠. 미래적인 사실이기요. 이건 미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의하여 주권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꿈과 같은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을 이기는 쾌거라 이거예요. 쾌거. 이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가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체가 돼서 하늘로 끌어올려진다는 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예요. 한 번밖에 없어요. 호련이란 번개불처럼 반짝이듯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호련이 그래요. 호련이 일어날 사건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강론하기로 약속드립니다. 휴거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일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휴거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있습니다.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이 사건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을 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문 성경을 보면은 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휴거를 성경을 보면은 끌휴자를 씁니다. 끌휴자. 그리고 들림받는다는 것은 들거자를 씁니다. 그래서 휴거 그래요. 끌휴 들거. 그래서 휴거 이 글자를 쓰는데 이것은 끌어올려 그런 뜻인데 휴거라는 말은 끌어올린다 이 말이죠. 물론 번역상 약간의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휴거는 환난 후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휴거할 그 순간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변화체가 돼요.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을 가서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해서 변케 하시리라. 어떤 성경은 변모한다 그랬고요. 우리 성경에는 변화란 얘기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3 같은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 그랬어요. 변모시키리라. 이 일은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육체적인 이 몸을 우리의 천한 이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켜 버린다는 거죠. 순식간에. 즉 우리의 천한 몸을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우리 선교사들과 근로자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붙잡고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깐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